우리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또 남은 시간도 또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그 성공을 갈망하는 한 남자가 꿈을 꿨습니다. 현란한 색깔의 신비스러운 보자기를 쓴 낯선 형체가 늘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이 남자가 돈을 많이 벌자 이 낯선 형체가 그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고요. 또 그가 명예와 권력을 얻었더니 어느새 그 형체가 나타나서 또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 그 형체가 나타나서 음식을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이 피곤에 못 이겨서 이 잠을 청하려고 하면 이 마음을 산란시켜서 온갖 이 공포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어떤 그 좋은 기회의 문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이 괴물이 알고 찾아와서 그 기회의 문을 부숴버렸습니다. 급기야 이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신부와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괴물이 나타나서 이 결혼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남자는 그 형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서 이 보자기를 벗기는 순간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형체의 얼굴은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때에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운이 없었다.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갑자기 또 올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외부 상황과 이 현실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요, 늘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줬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해줬더라면 등등, 우리는 외부에서 그리고 타인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가장 큰 방해자는 바로 나 자신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었던, 성행하고 있었던 그 운동 경기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가장 큰 축제는 이 4년마다 올림피아에서 개최되는 이 고대 올림픽 대회와는 별도로 2년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스트미아 경기였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이 바다의 신으로 등장하는 이 포세이돈을 그리기 위한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경기 대회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 주로 경마와 격투기 등의 이 경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이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인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모든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도 이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끝까지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수들을 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자신의 타고난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수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선수여서 굳이 저렇게까지 훈련할 필요 있나? 연습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러한 선수가 있는데, 이러한 선수들은 자신만의 루틴, 훈련 루틴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루틴을 지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선수는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실수했으면 내일 잘하면 되지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요, 진짜 훌륭한 선수는 내가 왜 오늘 실패했는지, 내가 왜 오늘 기대만큼 하지 못했는지를 복기하면서 몸이 기억하고 몸이 그 순간순간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운동 경기의 원리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이 정도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도 이만큼 감당한 것도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참여한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변화산에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노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변화산에서 가장 머물고 싶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연히 베드로보다 더 이 변화산에 있고 싶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야 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신을 향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신들은 밥을 먹지 못해도 굶어도 비싼 돈을 들여서 제사용품을 사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8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모습은 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시간인데요,
이 온 가족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제수용품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인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뒤에 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마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 더 커서 그럴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오토바이 뒤에 그 아버지 뒤에서 타고 가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해맑게 울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주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거의 8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이 이슬람이 유럽을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의 최대 목표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인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선교지로 정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퍼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진짜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도들이 5대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앙 선언입니다. 개종할 때 공동체 앞에서 이 선언을 하는 건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루에 이들은 5번 정해진 시간에 이 메카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장소라면 어디서든 해야 하고요. 예배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구빈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생활비의 4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인데요. 1년에 한 달 동안 실시하게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이 기간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 하루 온종일 금식하기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기는커녕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들의 의무는요, 성지 순례의 의무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꼭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하는데요. 이 이슬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메카는 이 해년마다 약 230만 명의 상도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이 코란에 명시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이들의 의무는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을 섬기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그들도 목숨 걸고 그들의 코란을 지키면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새 생명을 얻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가, 다름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듯 이렇게 해왔는데 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시간들 내가 정말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시간은 지금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돌이켜보며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진단해보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달려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여기에서 이 절제하다는 이 식욕과 속욕 등을 자제하다, 억누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하면서요. 여기에서도 이 절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식욕, 성욕, 명예욕으로 대표되는 이 인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놀고 싶은 것 다 놀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이 대표팀에 소집이 되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정말 그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가족 간에도 그 연락을 끊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목표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은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면서 나아가는데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 TV, 쇼핑, 운동, 스포츠,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고 나의 영성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면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11시, 12시에 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고 뭔가를 이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먹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이 속이 편치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참 불편한데 그래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9시 이전에는 절대 먹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먹을 수는 없고 10시 이내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음식이 정말 나의 어떤 생활에 또 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프, 등산, 주식, 여러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배 시간과 바꿀 만큼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만큼 중요한 것 또한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나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꾸만 주님의 일이, 영적인 일이 밀리고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26절 말씀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찾아 허공에다가 헛방망이질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본능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오면 되는 것,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경건은 우리의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기도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절제하며 정말로 우리의 그 열정과 에너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들, 그 달란트들을 나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기꺼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복종하게 함은 바로 노예로 만들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노예가 되어야 하고요, 성령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절대 복종하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이슬람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신을 그 코란 앞에,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의 의무 앞에 노예처럼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그리고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이 말씀보다, 주님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것들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보다, 말씀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승리자로 만들어 놓고, 나 자신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해 놓고, 잘 감당해 놓고, 은혜 받아 놓고 오히려 우리가 버림을 당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며, 그리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자꾸만 세상 것을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저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 더 풍성한 것,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상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전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면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노예가 되고, 오직 말씀의 노예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채워져서 말씀의 노예가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고
성령의 노예가 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